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따를 수 없는 명을 하시는데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기 위해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순종할 준비가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항변도 없이 이삭을 바치러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이토록 사랑하는 줄을 내 마음에 이삭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왜 테스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유혹과 시험인데 유혹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겠죠.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그 길을 가요. 사실 이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기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침묵 속에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주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사 그를 깎으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기쁨과 감사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부자간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께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그 번제로 드릴 대상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을 찾고 있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에 얻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 시험은 막바지로 향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준 그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속에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을 말해요. 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곳에 세워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 산,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이 다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올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산에 오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 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여 번제로 바치게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로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었고 그 여호와 이레로 인해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중적인 성취의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별과 같은 민족,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언약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첫 번째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삭을 통해 큰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